성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네, 같이 들어오니까 좋습니다. 완전히 빛도 이렇게 좋은데 산빛 되시는 게 있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계가 2021년도에 주제가 이 앞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흥의 비결을 따라 살자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우리는 이미 역대상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제 오늘 2021년도에 하반기를 들어서면서 첫 주일로 우리는 역대하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제는 부흥의 비결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역대하서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사람의 삶은 굴곡이 있어요. 누가 잘 되고 안 되는지 알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잘 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택한 백성이죠. 이 사람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벨 대신해 주신 셋, 그리고 방주를 예비케 한 노아,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데에 지도자 역할을 한 모세,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런가 하면 역대상서 내용의 말씀 속에 다윗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의 삶은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들은 틀림없이 성도적인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바 아버지라고 말하게 되는 사람들, 그들은 틀림없이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자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 또 그렇게 물론 믿음을 가지는 것 필요한 것이겠지만서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특징을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열왕기 상서 말씀도 이 역대하서 말씀과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솔로몬, 그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열왕기 상서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천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솔로몬의 세 가지 특징인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가 하면 셋째로 여호와께 제사하며 분향하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은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유명해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짐승의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본에는 그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에게 지은 못제단이 있었어요. 5세 때에 만든 거죠. 5세 때에 만든 제단이 기본 산당에 있었어요. 이 솔로몬은 그곳으로 가가지고 바로 모세 때에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제단 그 위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니까 밤새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3가지로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솔로몬이 기도한 3가지 기도를 주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살피고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첫째는 은혜의 주심에 감사해서 은혜의 주심에 감사.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소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열왕기 상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믿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러면 자기중심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세상 욕심적인 그러한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가지 계명, 이 법,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행위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시기에 앞서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20장 말씀이 10계명장인데 2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렵게 굶주리면서 여러 가지 학정에 시달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자유롭게 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10계명만 생각할 게 아니고 자신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신 자유롭게 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명을 지키게 되면 모든 계명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은혜주의로, 복음주의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의롭게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여호와의 재앙이 유월했죠.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러한 애굽 사람들이 집에는 장자가 죽어지고 첫 태생이 죽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부하였도다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말씀했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큰 은혜를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항상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말이에요. 오늘 매주 감사절인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가요? 그 은혜가 정말 깨달아지나요? 난 보리밥을 안 먹는데요. 이라고 하는 게 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보리밥 일을 많이 대하는지 빵을 먹고 여러 가지 과자도 다 국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늘 충만한 이러한 삶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은혜를 솔로몬처럼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면 솔로몬은 두 번째로 작은 아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솔로몬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같은 선자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높이 들은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계심을 보게 되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늘어지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죠.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왕이라고 교만하게 행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은 모든 것이 미숙한 작은 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계곡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높이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고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느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한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겸손한 사람에게 그 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가 되기를, 온유하고 겸손한 영성의 사람이기를 원하셔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이면서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성도들, 우리는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몸은 다 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다 자란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는 형편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이와 같아서 혼자서는 출입할 줄 모르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이끌어 가셔. 우리가 앞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 길이 없든 요단강이 길이 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과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의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랬어요. 그런데 열왕기상서 3장 9절로부터 12절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제 보다도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요금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이면 찾아보면 좋죠.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기서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요, 이 지혜와 같은 그러한 동격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2절에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솔로몬이 구하였는지 가졌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는데 그 구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그 첫째로는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understanding heart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듣는 마음, 즉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문법 교본을 쓰면서 거기에 인사말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런 거예요. 학자, 배우는 사람이죠. 배운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여호와의 사람들과 특히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 카운셀 상담자가 이 내담자인 클라이언트 그를 대하고 그럴 때에 잘 들어주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나, 얼마나 괴로웠겠나,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해해주며 그렇게 뭔가 호응을 가지게 되고 그럴 때에 그는 벌써 내담자는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 사람들 앞에서도 들어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솔로몬은 바로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마음입니까? 주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주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의 그것을 보면은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와야 타브 하타바 또 에이메이 아도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도나이 아이나이는 눈이라는 말. 주의 눈에 그 말이 주어가 말이에요. 그 말이 주의 눈에 선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의역한 말이나 같은 말이죠.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는 말이나 그 말이 주의 눈에 선하였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솔로몬이 주의 마음에 든 것을 위하여 기도한 일이고 또 주의 마음에 관한 것을 그가 얻게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 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셔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것을 얻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으며 그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주의 마음이고 주의 마음이 들었고 그래요. 우리는 바로 이 주의 마음에 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마음은 곧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빌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추셨어요. 겸손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겸손하면 짓밟히기나 할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하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일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희생하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 마음, 그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지혜 그 자체이시라니까요. 잠언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상고부터 있는 그 지혜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의 마음, 이것을 얻었어요. 총명의 마음. 지혜와 함께 사용된 이 총명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네비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나본 혹은 네비온 하는 이 단어는요, 나비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나비라는 말이 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말로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나비. 다시 말해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총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디선 하트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식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또 조금 다르죠. 어느 걸 이렇게 다 잘 감찰하고 그래서 특별할 줄 알고 이러한 식별하는 마음을 이 총명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 총명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데 보면 재판하는 데에 잘 나타나잖아요. 두 여인이 있었어요. 창기들이에요. 똑같이 아이를 낳았어요. 가난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그냥 눌러 가지고 잠결에 그래서 자기 아이는 죽었어요. 그 깨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는 다른 여인에게 갖다 놓고 다 태어났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 새로 산 거는 자기 품에다가 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본래 엄마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내 아들이 거기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온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이 총명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 식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오게 해서 이 아이를 쪼개서 나눠서 줘라. 서로 자기 거라니까. 그러니까는 그 진짜 어머니가 그냥 애타는 아이고 아닙니다. 전 포기하겠으니까 저 여인을 사나이 봐주세요. 그러나 뭐 한 여인은 쪼개서라도 뭐 반반 가지면 좋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알게 된 아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말해요. 그래요. 이 청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이 구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성견적인 그러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얻고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가 자기를 위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과라는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도 않고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를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게 한 여호와의 백성, 이 여호와의 백성을 재판을 해가지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일을 솔로몬이 구하는 이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이 부나 또 영광스러운 것이나 재물이나 장수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얼마나 잘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는 이런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부흥이 뭡니까? 여호와의 백성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의 비결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 기도한 솔로몬 그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줄 알게 해주세요. 솔로몬은 금을 돌과 같이 그리고 그 훌륭한 나무 백향목을 길거리의 뽕나무와 같이 사용할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명료하게 드러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이 중심이야. 그보다도 우선 지혜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더하시는 역사로 살아갈 줄 아는 복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